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의 3장을 우리가 한 묶음으로 읽고 있는데요. 이것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에서 보면 특별히 2장의 3장에 나오는 이 편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1장 1절에 3절은 이 책의 서문인데요. 이 책의 제목과 이 책의 목적을 소개하고요. 1장 4절부터 8절은 편지 형식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 9절에서 20절은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그 교회들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중만 듣고 칭찬을 하나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상황에서 평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져 스스로 무너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심판과 은혜 사이에 우리가 서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형식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할 때 칭찬 하나 없는 책망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책망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마치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현실을 알지 못하고 허영심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십니다. 그들이 부자라면 그 부유한 것으로 제발 이것을 사서 너희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시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징계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면 끝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약속을 하시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받아 심판받아야 마땅할 교회 같은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은혜의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세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모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현실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칭호들이었습니다. 먼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65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곧 나는 진리이다. 내가 내게 하려는 말은 모두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과 말씀에 아멘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데요. 내가 내게 하려는 말은 신뢰할 만하고 참되다. 심판의 말이 아무리 아프게 들리더라도, 은혜의 말이 아무리 예기치 못하더라도 그 말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는 칭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권세와 권위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민족의 통치자 정도가 아니라 온 창조세계의 통치자이시고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제일 원인이시죠. 주님께서는 심판의 말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지니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칭호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메시지, 곧 날카로운 심판의 말씀과 예기치 못한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더불어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요. 7 설교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가혹한 책망입니다. 첫 번째는 구토를 유발하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에 대한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허영심으로 가득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무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겨워서 개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그들은 허영심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우울한 주의를 가졌다는 허영심과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눈먼 상태였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했고 사대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미지근한 상태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와 지리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고대 작가는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 좋고 뜨거운 물은 몸에 씻기에 좋지만 미지근한 물은 노예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미지근한 물은 무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 역시 쓸모없고 무익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이해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 이 사역자는 그 당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세 개의 도시 교회들을 관장하고 있는 목회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역이 한 묶음으로 묶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로부터 남쪽에 16km 떨어진 이 도시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400m 높이의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차가운 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는 치유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원지가 없어서 온천 지역인 8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왔는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이 되면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토가 나올 만큼 역겨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받은 책망보다 길고 가혹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행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역겨워서 다 개워내고 싶을 만큼 끔찍한 모습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주님이 역겨워서 다 개워내고 싶을 만큼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허영기가 쩌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교회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기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자만심에 빠져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라오디게아를 로마가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말을 했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이 행복의 열쇠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의 경건을 망치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어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끔찍하고 구토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위하여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런 권면을 주시는 거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희가 정말 부자냐? 부자라면 내게서 이것을 사서 너희를 좀 고쳐봐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권면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이렇게 하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이렇게 구토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권면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너희들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겠다라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구토를 유발하는 그들의 행위와 허영심으로 가득한 교만한 태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이제 예상치도 못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라오디가 교회는 최악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의 동기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에게서 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야 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성경에서 정죄된 금 또는 정죄 과정은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을 보이는 은유입니다. 너희들이 돈이 있다고 자랑하냐?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에게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벌거벗음이 죄악된 행위를 의미한다면 흰옷은 순종과 거룩한 행위를 의미하는 은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눈이 먼 것은 무지와 통찰력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자신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된 금, 흰옷, 그리고 안약을 주님은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주고 어디에 살 수 없는 것,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였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허영심으로 자신들의 무력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구토를 유발하는 행위와 허영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예기치 못한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평안함에 나태해져서 주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부패하고 구토가 나올 만큼 역겹고 허영심 가득한 마음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들을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온전한 힘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변하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빛 가운데서 나아가 어둠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에게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밖의 은혜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 나온 이미지를 여러분 좌석 2개가 붙어있는 2인용 보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중 하나에 창조의 통치자로서 앉으시고 나머지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죠. 사단은 오늘도 소아시아 7교회를 공격했던 동일한 3가지 무기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이단과 박해와 유혹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토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죄를 그리고 허영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분노를 참으시고 심판할 마땅한 권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유보하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뿌리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험으로도 성경에 있는 많은 증거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우리의 죄와 죄에서 돌이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곳에 다시 섭니다. 인간의 죄와 무질서라는 혼돈이 있고 그 위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찬란한 빛 속으로 올라서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러한 신비 속에서 삽니다. 혼돈에서 끌어올려지고 성령의 바람 안에서 숨쉬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삶이 역겨울 정도로 실패한다 했을 때도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믿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의 3장을 펼쳐놓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